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며 신약 394페이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단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새 힘을 얻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단을 경계하라 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주제를 딱 듣는 순간 오늘은 축복보다는 이렇게 또 조금 이상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늦가을쯤 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면역 체계를 증진시키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영적인 예방주사를 맞는 날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단을 경계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설교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난 주간에 이런 호소문해서 이 신천지에서 만든 전단지가 여러분 아파트, 사무실, 회사 같은 데서 아마 이렇게 뿌려진 거 아마 보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자세하게 좀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의 주 내용이 뭐냐면은 한기총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한기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듯이 신천지를 포함한 각종 이단들을 아주 그 실체를 폭로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문제와 또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이런 문제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요소의 근본 뿌리가 되는 이단의 실체를 파헤침으로 인해서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인 CBS 방송국의 국을 향해서 이제 전면전으로 한 달 동안 이제 집회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목동에 있는 본사서부터 CBS 본소가 서울 목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도 춘천에 있고 원주에도 있고 또 이제 전국 이제 지방에 CBS 지사가 있는데 그 앞에 다 이렇게 현수막, 파라솔, 탁자, 테이블 갖다 놓고 이제 신경전을 벌이면서 설문조사도 하면서 이제 한기총과 CBS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며 대항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쭉 한번 열어서 이 사람들이 내용을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대항을 할까 쭉 봤더니 그 부분인데 제가 본 결론은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 내용 안에는 예수는 없고 다만 이만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호소문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보고 한기총이 많이 잘못하는가 보다 또 내지는 CBS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혹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 봐 이걸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영적인 예방주사 맞는 날이다 생각하시고 잘 들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에 틀림없이 아마 증진된 이런 선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텐데 몇 가지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똑똑한 소리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분명하고 똑똑한 소리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리를 안 듣고 입을 볼 거예요. 입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질문하겠습니다. 분명하고 똑똑하게 대답을 하라 그랬어요. 자,
통일교회 교주인 문선명이는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 있네. 다시 한번. 통일교회 문선명이는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 교주인 안상홍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안상홍이 죽고 이 장길자는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신천재 이만희는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거 추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여러분을 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상황은 끝난 거예요. 정리는 다 끝난 겁니다. 길게 뿌리 파볼 필요도 없고 이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아마 이것은 진짜다 가짜다 드러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교주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가짜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료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인 안상홍은 국수를 먹고 지병인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누라인 장길자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현재 교주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시다가 그 길 위에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왜 물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아멘, 귀신을 쫓고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당시에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고 이렇게 가는 데마다 화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뭐라고 생각하냐 이랬더니 제자 중 하나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한다 해서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바라보시면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씩씩하게 대답을 하지요. 분명하고 똑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온갖 칭찬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함께 동석하여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또 믿고 분명한 고백을 하는 자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총망라에서 쫙 펼쳐서 보면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집단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이제 생성됐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러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또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아마 그런 생각일 거예요. 바른 성경에 입각하여서 목회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성도들의 믿음이 진리 안에 또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이서에 오늘 요한 서신을 기록한 요한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자녀들 중에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만 기뻤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른 성경 해석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목사는요 그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최고의 기쁨이에요. 저는 이 사도 요한의 기쁨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바른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이단이나 각종 세상의 유혹에 휘말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부 부탁하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은 이단을 경계함에 있어서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미혹하는 자가 이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아멘. 이 성경에 기록된 1세기 당시의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라 1세기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단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가 그 뒤에 보니까 해석이 있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육신으로 오는 것을 인정치 않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손님 대접을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큰 미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그래서 복을 받고, 또 롯도 그렇고, 또 초대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웃을 또 내지는 나그네를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큰 미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하면서 직분자의 그 조건 중에서도 이제 나그네를 또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 조건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악용하여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참 전도자로 가장하여 뭐하여? 가장하여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서 그곳에 일정 기간 머물면서 거짓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많이 예언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뭘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지요. 또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미혹을 다른 말로 하면 유혹한다는 얘기죠.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신천지를 포함한 각종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널려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학교 학생들, 신입생들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주의 종 잘 만난 것을 큰 복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세에 저를 만난 걸 큰 축복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만난 것 큰 축복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내 목자관, 내 교회관, 내 사명관에 굳게 서서 시시각각으로 변종하며 나타나는 각종 전염병과 같은 이런 이단으로부터 전염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렇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금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상태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어간 신부의 표본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계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던 이 신앙에 천국에 상급 쌓아놓고 헌신했던 것을 빼앗으려고 갈취하려고 도둑놈처럼 갈취하고 강도처럼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크게 읽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잃을 수도 있고 온전한 상을 받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잃으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잃으면 받을 수 없다. 잃으면 받을 수 없다. 그럼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온갖 믿음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스스로 삼가해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상급을 송두리째 뿌리째 그냥 뽑아져서 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누가 나타나요? 이놈이 나타난다니까. 악한 자에 무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꼬드길 정도로 유혹될 정도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거짓말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를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이 악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꼬드긴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습니다. 누가 뭘 더럽혀요? 악한 자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지 말아야 되겠죠.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의 상급이 없고 주님의 칭찬이 없다면 고생을 왜 하겠냐고, 순교를 왜 하고 환난 핍박 고난 어려움을 왜 겪겠냐 이거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뭐한 데 나와 있겠어요? 다 헛짓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의미 없어요. 뭐한 데 나오고 뭐한 데 헌신하고 헌금하고 주일 지키고 기도하고 성경 전도하고 다 의미 없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신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을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 크게 아멘. 아멘. 세 번째로 많은 이단들이 있겠지만 이런 자가 이단이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여러분은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만 보세요. 성경을 눈으로만 보고 있어 봐요. 지나치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훈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려 하는 이런 이단들이 아까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 그랬죠. 7절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바로 지금 오늘날 이 신천지가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 있듯이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교회와 성도를 괴롭혔던 이 이단들이 누구냐면은 그노시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노시즘 이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지식적으로 지혜가 있고 지식적으로 그래서 많이 알고 배워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로 도달한다. 사람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주장하는 키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원론을 주장하는데, 즉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사람은 어때요? 악한 존재거든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나? 인정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미혹하는 자요,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육체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픔도 느끼셨고 고통도 느끼셨고 배고픔도 느끼셨고 눈물도 흘리시고 가슴도 아프셨고, 그렇죠. 똑같은 우리의 몸을 갖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즉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뒤집어서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인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시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단이고 미혹하는 자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바로 오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거기에 포함되고 이만희도 포함되고 안상홍도 포함되고, 그렇죠. 문선명도 포함되고 장길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사도 요한이 서신 이 편지를 쓰는 그 이유는, 기록 목적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시인하느냐? 아들은 그냥 아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시인하는 사람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수많은 각종 이단들이 남만은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지금 워낙 신천지가 판을 치니까 지금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래. 다른 것들도 다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가 한두 끝도 없습니다. 정말로 가족도 살펴야 되고 옆에 앉은 사람도 살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또 앞에 보시고 읽겠어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이 교훈을 가지고, 이 교훈이라는 것은 9절 금방 했죠. 조금 전에 지나갔죠.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교훈, 지금 9절에 있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공범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상종도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즉 사사로운 개인 감정에 아이고 전에 나 학교도 같은 다녔고 또 동향이니까 뭐 직장 동기니까 이거 속업에 씌면 안 됩니다. 그걸 가면을 삭쓰고 미혹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적의 감정에 이끌려 교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전에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죠? 전에 아무리 신실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멘. 디도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목회 서신으로 띄우면서 특별히 이단에 대한 경계하는 덕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여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스스로 부패하여 정죄한 자라서 죄를 짓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훈계하고 보내버려야 돼요. 가라 하고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사람 물론 가족이고 또 관계가 또 이렇게 부모 형제면은 조금 다르게 또 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편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즉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하지 말라, 상종하지 말라. 이것은 약간 좀 소극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 없을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없을까? 묵상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인사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진리의 말씀에 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딱 서 있어야 됩니다. 더 이럴수록 이단들이 판을수록 더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렇죠.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할 때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우리가 성도라면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여기에는 좀 비슷하게 좀 동참하고 배워야 되지 않겠나. 가서 싸우지는 못할 것이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내가 받은 구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좀 지식을 갖고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서절로 저절로 배워지던가요? 아니면은 세월이 지나가면 저절로 배워지던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설교는 또 다른 가르침을 하는 거거든요. 은혜 나누기도 되겠지만 선포하는 메시지 가운데 또 다른 가르침이 교훈이 있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살아 있었잖아요.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도들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도 그랬고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가서 전파하려면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하면 절대로 나가서 입도 못 벌립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랬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포로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는 포로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준행게 직게 행하여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결국은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지요. 사도바울이 활동했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바울의 사역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괴롭혔냐면은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러나 율법과 할례를 준수해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맞아. 그리고 끝내야 돼요. 끝! 예수 믿고 구원받지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물에게 주신 일이 없자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고 뒤에 뭘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지만 율법과 할례를 준수해야지만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파 유대인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디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특히 거기 할례파 유대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니라. 온 가정들을 다 해체시키고 파괴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의 가정을 해체시키고 파괴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깨진 가정, 그렇죠. 파괴되려고 하는 이런 가정들을 와해되려고 붕괴되려고 하는 이런 가정들을 세우려고 다시 기도하고 합치게 하려고 이런 것은 있을 줄 몰라도 제가 언제 무너뜨리고 가정들 온 가정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이런 것이 있었냐 이거죠. 없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그 좋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다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어떤 신체 발부 가운데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막 이렇게 막 잘라내고 막 함부로 막 문신 새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에? 막 칼로 도려내고 잘라내고 이상하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몸이 온 영, 온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흠을 기스를 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때서 너무 또 몸을 또 막 이렇게 신성시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살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뭐 어려울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난무하여 활개치며 활동하는 이 시대 속에서 바른 성경 해석에 입각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사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그 교회는 누가 세울까요? 영광스러운 성도가 세웁니다. 영광스러운 성도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단이 난무하고 활개치는 이 활동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내가 잘 지켰으면 옆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잘 함께 더불어서 갈 수 있도록 잘 권유하고 또 세워줘야 되겠지요. 같이 세워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족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